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두세요 거기다가. 왜 두시냐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인생을 바뀔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혹시 마시고 데라죠, 데라. 데라야, 데라. 데라는 갈대아이나 우르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고 그러나 그 막내 아들 하란이 여러분 그 땅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데라 입장에서는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그 땅을 떠나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어쩌면 데라 입장에서는 아픔을 지니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전에 경험한 분도 있을 거예요. 데라는 자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일찍 죽기를 바라진 않았겠죠.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거는 데라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오늘 지난주 말씀 나홀인가요? 나홀을 데리고 하란 땅을 떠납니다. 우르 땅을 떠나죠. 그리고 그 둘을 일찍 장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아픔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요 부모의 아픔을 알까요? 몰라요. 내 상처는 나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뭐였냐면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는 그 막내 하란이 죽고 나서 아마 그 아브라함과 나를 통해서 손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어떤 기쁨을 얻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 앞에 보면 계속 셈의 후손들 누굴 낳고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조상들은 아이 낳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나냐는 거죠. 나. 왜 우리 조상들은 자녀를 잊고 하는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나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비교하고 나를 바라보면 굉장히 내 스스로가 싫다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결국은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이들을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보자면 아픔, 고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부터 이 땅에 누가 오죠? 예수님 오시는데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죠. 물론 우리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왜 떠나야 되냐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저 막막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땅을 떠난 것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말씀 나눴지만 히브리서에서 그 말씀 하시나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 땅을 알고 떠나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가고 싶어 간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일 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수동적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주체가 누군가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누군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질 끌려다니셔야 돼요. 그럼 그게 신앙입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을 갔잖아요.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게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갈 건데 내가 인도할 거야. 근데 그 땅에 갔더니 뭐가 없다? 물이 없어요. 그 땅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곳이 왜 그런가요? 그럼 뭐가 나오죠? 그렇죠. 불평이 나오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한테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아브라함도 오늘 그 땅을 떠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자식을 주시죠? 몇 세 때 주시나요? 100세 때 주신단 말이에요. 25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바로 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리셨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갑자기 착해지죠? 예수 믿고 나면 막 천국의 소망이 생겨가지고 난 선교사로 갈 거야. 난 순교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에 속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구해냈잖아요. 바로 가나안 땅 보내면 되죠. 왜 굴리냐고, 세상을 왜 굴리시냐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가 드러나냐면 비로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드러나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스스로를 속지 마세요.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아주 귀한 선물 이제 이따가 주실 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앞에서 복 쭉쭉 얘기하시죠. 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할 거고 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주시는 거죠. 뭐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보여줄 거, 그 다음 복 줄 거야. 그럼 1절 말씀을 사람 생각 안 하죠. 그러면 땅을 떠나면 예수를 만날 건데, 그럼 땅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잖아요. 맞아요. 복이에요. 하나님 최종적으로 그 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복 받고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뭔가 좀 영화에 보듯이 짠하고 주연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좀 괜찮으셨어요? 남들이 보기 여러분들 보면서 좀 변했다고 말씀하나요? 저는 그 말보다도 더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너 목사 됐잖아.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본성이었어요. 그게 예수 믿고 나서는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어떤 놈인지를. 저는 꽤나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영화를 보이죠. 영화 보면 항상 주연 옆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악당이 나오죠. 악당이. 그럼 영화에서는 굉장한 영화 보면 주연이 총알을 갖고 막 수십 명을 죽여요. 네, 죽이죠. 그러면 주연이 딱 하고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연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죠? 그리고 악당은 하나님이 싹쓸이 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 악당을 뭘로 보내는지 아세요? 동역자로 보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너 친척 뭐 아비집 다 떠나고 아무것도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나 하죠. 누굴 데려가죠? 롯을 데려가죠.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롯은 자기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롯을 꽤나 챙겨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따 이거 계속 나갈 거예요. 뭐 소돔 고모라 이야기도 아브라함이 왜 롯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겼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우리 안에 정리를 해요. 아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제 잘해볼 거라고 말하는데 오늘 아브라함 롯을 놓지 못해요. 그 여러분들 그거 있을 거예요. 롯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때 누굴 등장시키는지 아세요? 악당입니다. 악당. 악당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고 등장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보내고 나서 보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럼 예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막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기 못하게 했는데 롯을 품고 가다가 이게 이제 악당을 딱 등장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예? 근데 악당을 왜 등장시키냐면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아요. 두 번째는 너 알았으면 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누군지 좀 증명해 봤으면 좋겠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의 하나님의 나의 자녀라며. 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 받았다며. 목숨까지 바친다며. 네? 그러면 네가 삶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생물학적으로? 근데 시원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어른이에요? 생물학적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은 어른이 됐다는 건 뭐죠?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유치하세요? 유치하죠. 근데 우리가 유치하다니까요? 내 거에 건들지 말고 딱 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른이,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마음은 아이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유치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기준이죠? 아, 나도 옛날에 저랬구나. 아, 그거 별거 아닌데? 근데 왜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저러지?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어른이에요. 나는 그대로인데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는 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백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부예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나도 그랬지. 맞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른끼리 왜 싸울까요? 똑같아서. 맞아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널 이해해. 나도 그랬거든. 이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널 통해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싶은데 너 맨날 싸울 거야? 그럼 너 예수 믿는 게 뭐니? 그래서 악당을 쫙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다 노라고 하는데 노 때문에 꼭 쥐고 있죠. 사람은 늘 익숙하고 내가 잘 아는 장소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안주하게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가 신령으로 가려면 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걸 보여주시는 예수 믿는 게 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보낼 건데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줄게. 그런데 너희들 그 땅 떠났다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믿을 때는 언제냐? 앞으로 25년 후에 이삭을 줄 때였어요. 근데 거기도 아니에요.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산에 가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고요. 이삭을 받는 것도 25년 걸렸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나 줄 수 있어? 라고 최종적으로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 물으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굴곡을 지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의 과정. 그게 바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뭐가 보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보일 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 넌 어린아이야. 당신도 어른이 되려면 나만큼 시간이 걸릴 거야. 그걸 지켜봐 줘.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해야 되니까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내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 앞으로 와.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래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가 삶을 흔드는 과정이 뭐냐? 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준비 돼 있으세요? 가장 익숙한 장소, 가장 이자할 만한 사람을 떠나야 돼요. 떠나십시오. 한 발짝 뛰셔야 돼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겁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죽어서만 가는 장소가 아니라.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있는지 2, 3절 아까 읽어볼까요? 내가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3절까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예수 믿고 그 땅을 떠나면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복의 관점은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받는 사람? 그렇죠. 이런 복을 줘야 받죠. 내가 아무리 받고 싶어도 여러분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주체라고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너 복 줄 건데 너 복 주는 존재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거야. 우리는 뭐 하냐면 그 땅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은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주시는 일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죠.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 자, 땅을 떠났어요. 자,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주신대요. 그럼 그 다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니 우리를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그 뒷구절에 또 뭐가 나오냐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게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야. 너 나 믿는다며. 하나님 주를 위해서 말씀드렸죠.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롯이 있는 거예요. 난 따라갈게요. 땅도 떠날게요. 근데 롯은 놓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인정하세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내 사례, 롯, 모든 소유 얻은 사람 이끌고. 굉장하죠? 떠나라 놓지 못해요. 와이프는 그렇다 치지만 이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늘 불안해요. 늘 뭔가 내가 이거를 지고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온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가나안은 노아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 함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들이 이동해서 만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악땅이요. 이게 약속의 땅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 수많은 땅 중에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보내냐고요. 우리를 훈련시키라. 그래? 그럼 내 방법을 선택할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머물면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7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드린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때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으니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버텨내. 실력을 보여줘. 그대로. 그래서 7절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읽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다는 뜻은 그냥 꿈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실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천사인지 사람의 몸을 빌려 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신 이유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여기서 버티며 살아가야 돼. 그럼 어떤 복을 준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게 이제 나중에 쭉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줄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 땅에서 버텨내. 살아내. 그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좋아서 그곳에 제단까지 쌓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믿음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 땅에 머물러. 그런데 옮기면서 제단도 쌓고 여호와 이름 불러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옮겨 다닐까요? 좋거나 또는 내 거기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싫은 거죠. 그럼 하나님, 제가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하나님 몰라서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줘 라고 말씀해요. 예배도 드리고 그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머물러 가는 땅에서 머물러 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땅을 옮겨가요.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불러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와 나의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기서 복 줄게. 근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10절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인 없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머물라고 했으면 머물러야 된다. 우리는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드리면 제가 아브라함을 탓하는 게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요. 그럼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 아까 하나님께서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지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함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단을 쌓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292쪽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을 때에
여기 안에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고 우리의 섬김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조건은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단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뭐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제단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물인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 가운데 거하고 이 가운데 둘이 하나님 임하신대요. 임하시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구나.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면 넘어가서 열심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의 제단이지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잖아요.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데 그 따라가는 환경이 썩 좋지가 않아요. 악당들이 여러분들 둘러싸고 우리를 자꾸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끌어낸다고요. 마귀한테. 자, 9절 말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내려가요.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애굽이 나와요. 시상적으로 좋지만 타락된 땅이 납니다. 점점 내려. 하나님이 약속의 땅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기근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람은 예배만 드리고요. 점점 남쪽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셔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 땅에 머물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듣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원주민들이 딱 찾아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정말 나의 성전이니? 정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 돼가고 있어. 나를 그들한테 보여주고 있니?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을 하세요. 언제까지? 아들을 주고 아들을 모레아산 나중에 성전이 되죠. 예수님이시죠. 나중에 그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악당을 절대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 잘하고 있어. 잘할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런 존재야. 그런데 나 너희들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살아가면서 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괜찮아. 내가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언젠가 예수를 만나는 모레아산에서 예수 이삭을 바치는 그날 비로소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괜찮죠?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죠. 여러분 삶은 점점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우들을 보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나도 그랬어. 괜찮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 생각과 마음이 확 달라지고 우리가 뭔가 천사가 된 것처럼 뭔가 숭배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오늘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모습이 진정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때 내 진정성이 보이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날 보면서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그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과정을 주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